사모하고? 예, 그럼 제가 기도하면서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18장. 18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8장은 첫째는 뭐냐 하면은 사람 셋이에요. 사람 셋. 사람 셋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의인 10명이에요. 의인 10명. 세 번째는 수태고지입니다. 이삭이 태어날 걸 비로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거죠. 자, 이 사람 셋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 셋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면 나오죠.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합니다. 어느 날 사람 셋이 찾아온 거예요. 앉아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 뒤에도 계속 읽어보면은 막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 셋이 그 음식 대접을 받고 난 뒤에 그 가정에 선포해 주는 거예요. 뭡니까? 수태고지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 아내는 지금 생리가 끊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11절 보세요.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이제 임신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니까 웃은 거예요. 그랬더니 왜 웃느냐 합니다. 여기 보면 예? 여기 보세요.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람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보세요.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난 여기서 유모의 하나님을 봐요. 유모의 하나님. 사라가 웃었어요. 아이고 자기가 90살 째글째글 늙었는데 아들이 임신하고 아들을 낳는다니까는 웃었죠. 그 웃음이 이렇게 어떤 웃음인지 떠오르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왜 사라가 우느냐 합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안 웃었는데요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니야 웃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 웃었다 그래가지고 그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해프닝이 여기서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들려주신 여기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이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 믿음이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는 힘이 믿음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목사가 되는 꿈을 초등학교 때 가졌지만은 이게 30년이 지나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 안에 내가 기다리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내가 뭘 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돌아다니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나를 기다리게 한 거죠. 계속 기다리게 한 거죠. 그 믿음이 어느 날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한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있다가 어떨 때는 또 희미해지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풍랑 잔잔케 하실 때도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보세요. 풍랑 잔잔 어디에 나오는지 알겠죠? 나하고 공부한 사람은 848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합니다. 없느냐 하면서 책망을 해요. 아니다. 없느냐가 아니고 여기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은 자들. 믿음이 있긴 있는데 조금밖에 없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 아예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합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아마 여기에 많이 해당될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있어 보이는데 어떨 때는 또 그 믿음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게 막 불안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지인데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으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은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결과까지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는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안 될까 봐.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건데 그것까지 내가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는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충분히 기도해요. 충분히 기도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든 안 나든 간에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사람들은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죠. 믿음이 그렇게 설명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막 풍랑이, 여러분 배를 타보셨겠지만은 이렇게 잠깐 여객선 잠깐 탄 거 이런 거 가지고는 배를 타봤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최소 한 달 정도 배를 타고 바다에 이렇게 있어 본 사람들은 이 말씀 읽으면 그냥 눈물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막 풍랑이 치니까는 배가 그냥 기우뚱 하잖아요. 그냥 금방이라도 막 이렇게 물속으로 막 들어갈 것 같은 거. 제가 탄 배가 5,000톤 배였는데 길이가 103m예요. 그 큰 배가 막 풍랑이 치니까요. 기우뚱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우뚱 하면 이 바닷물이 쑥 올라와요. 아이고, 이 배가 그냥 물속으로 쑥 들어갈 것 같아요. 그때 배야 조그마하잖아요. 그죠? 커봤자 한 30톤 요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런 배가 이제 풍랑이니까 막 기우뚱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예? 근데 그 배가 그 물속으로
침몰할까요? 아니 이 배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가 바닷속으로 침몰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요? 그 배에 예수님이 지금 동승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동승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음을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동승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믿음 없음을 그렇게 책망하는 거죠. 저는 그래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냥 냅둬버려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그걸. 또 다시 시작하면 되죠. 어차피 뭐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났어요? 빈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다시 또 시작하면 되죠. 어떤 것을 나한테서 없앨 때는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라에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데 웃어버린 거예요. 웃어버렸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이 믿음이 지금 이 사라에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웃었다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살면서 뭐 별일 다 생기잖아요. 그래 좀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뭐 생겨야 정말로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별일이 다 생깁니다. 인생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 변수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결과까지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충분히 기도하고는 그냥 그 다음에는 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든 간에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죠. 그 이상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래서 사람 셋. 근데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13장에서 그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인용해요. 인용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면은 뭐 집에 누가 찾아오고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막 싫어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천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사람을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귀찮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성껏 영접하고 대접해 보내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영적으로. 뭐 우리 부부 같은 경우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뭐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첫째를 임신해가지고 있을 때 뭐 사례비 20만 원을 받았어요. 20만 원. 이쪽에 동성교회가 한 30만 원 받고 했는데 11조하고 또 감사헌금하고 주일헌금하고 교통비 빼면은 한 5만 원, 6만 원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임신을 하는데 뭐 고기도 좀 사 먹이고 뭐 이렇게 과일을 굉장히 먹고 싶어 했어요. 근데 과일을 사줄 수 있나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때 단순하게 기도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엎드려서 하나님,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과일을 저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살 돈이 없네요. 하나님 과일을 좀 먹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집이고 창신대 바로 밑에 집이 있어가지고는 올라가는 사람이 들리고 내려가는 사람이 들리고 막 했어요.
우리 집사람 많이 힘들었겠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냥 안 보냈습니다. 그 라면이 우리 집에는 꼭 한 박스씩 쌓여 있었어요. 오는 사람마다 라면 끓여서 대접하는 거예요. 다른 대접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라면이 그렇게 맛있다고 먹고 가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오면서 있잖아요. 항상 손에 이렇게 뭔가 들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사과, 뭐 과일, 뭐 심지어 고기까지 해가지고 막 들고 오는 거예요. 냉장고에 뭐 이렇게 사과, 뭐 고기 이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들어있게 했어요.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귀찮아하면은 여러분들 인생의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실 때는 사람을 통로로 삼아요. 사람을. 이 복을 주시려고 통로를 삼으려고 하는데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주는 금덩어리를 똑 떨어뜨려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항상 뭔가 필요한 걸 준다라는 거예요. 욥기서도 보면은 욥기서 스토리 알죠, 그죠? 그 동방의 최고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 아침에 그 재물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10남매가 대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지붕에 깔려가지고 10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보세요. 42장에 보면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제 시험이 테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건강이 회복됐어요. 건강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막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그 욥한테 막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보내는 거죠. 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보내는 거예요. 찾아가게 하는 거죠. 그 욥을 찾아온 사람들이 전부 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예? 다음은 크시타 뭐 3개 하고 뭐 또 그 다음에 또 뭐 금고리 하나씩을 들고 와서 욥의 손에 쥐어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보다도 2배를 받았다 그랬죠, 그죠? 그 2배를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를 하늘에서 그냥 어느 날 아침에 그냥 두두두두둑 떨어뜨려준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이 금고리 하나 아주 크시타 뭐 그 몇 개씩을 이렇게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였던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고 있어요. 사업을 금방 일으키는 거죠. 자본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욥이 그걸 가지고는 또 낙타도 구입하고 양도 구입하고 뭐 소도 구입하고 했겠죠, 그죠? 그죠?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양들이 교배만 하면은 임신을 하고 임신만 하면은 그 양이 숫자적으로 최대로 임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도 병이 안 걸리고 또 잘 크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거는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복을 주셔서 임신을 하게 하고 낙태가 안 되게 하고 또 태어나면은 질병도 안 걸리고 잘 자라게 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로로 삼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게 증명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와가지고는 내년 이맘때 이 아들이 태어날 거다 하고 선포해 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냥 거부하고는 가시오 이랬다 그러면은 아마 이삭이 못 태어났을 거예요. 아마 이삭이 태어나는 게 어마어마하게 뒤로 딜레이 됐을 거예요. 그분들을 하나님의 천사로 여기고는 지극하게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제 공부하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벌써 물어봤죠. 보통 사람들은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내 아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보통 자식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또 결혼하지 않는 남녀에게 물어보면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개가. 근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적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이런 인식과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한테 지극정성으로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하찮게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돼버리면은 정성껏 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사는 비결입니다, 이게. 여러분 옆에서 소중하게 여김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뭔가 막 줄 것이 생겼어. 예? 나 돈을 너무 많이 벌었네? 한 100억을 벌었어요. 이제 좀 나누어야 되겠다. 누구한테 나눠줄까 하면서 탁 또 올려주는 사람 있겠죠?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사람한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욥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는 것도 있잖아요. 욥이 건강하고 부자였을 때 욥이 수많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대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로로 삼은 거죠. 우리 부부는 뭐 정말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를 가지고는 우리 가족들 살 수 없습니다. 못 살아요. 근데 우리가 뭐 밥을 굶었습니까? 다 사람을 통로로 삼아가지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빚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는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로로 삼는다라는 걸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면 정성껏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천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셋 중에 한 사람은요, 성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직접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해가지고. 이게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내가 아브라함을 찾아갔다고. 어디냐? 7장인가? 7장. 아니,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입니다. 내가 누가복음을 펼쳐놓고 있네. 뒷부분 쪽에 봐봐요. 뒷부분 쪽에. 여기 보세요. 56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56절 이하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예수님 당신을 보고는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이 사람 셋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성자 하나님이 거기 함께 찾아오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영안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돌을 들어가지고 막 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50도 못 되었는데 하면서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상당히 나이가 좀 들어 보였나 봐. 이제 뭐 33살에 뭐 돌아가셨는데 지금 50도 못 되었습니다. 50살 정도 되어 보일 정도로 좀 그렇게 나이가 좀 들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로 영접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틀림없어요, 이거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까마귀 떼를 보내가지고 목에 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할 때 이 얘기를 하면은 얘기를 해요. 왜 나한테는 까마귀가 안 날라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 조그만 간증 하나를 하면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해요. 왜 나한테는 까마귀가 안 날라오냐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하죠. 당신이 걸어온 길을 한번 돌이켜보라고. 걸어오면서 당신이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살펴볼 걸 권면해요. 아마 많이 이렇게 함부로 대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이 사람한테 손을 펴겠어요? 평상시에 만나는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섬기는 거죠.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하는 비결이 있어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지금부터 실천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실제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뭐 그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재벌집의 딸이에요. 재벌집의 딸인데 집을 뛰쳐나왔어. 집을 뛰쳐나와가지고는 백화점 이렇게 이렇게 식자재 코너 이런 데서 시식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이 아주 그냥 이렇게 잘 대해주는 거예요. 잘 대해주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모면하게 해주고 막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여자 남자로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복귀한 거죠. 복귀했을 때 이 사람은 콜을 하는 거죠. 콜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귀중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건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이 원리대로 살면 복을 받아요. 희한하게. 이거는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결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이런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원리를 알아야 복을 받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제사 안 받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지만은 이 복을 받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캐치해가지고 이 원리를 내 삶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다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축복의 비결을 성경은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받는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부모에게 효도해서 받는 복이에요. 이거는요. 부모를 공경하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놀랍게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이건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제사 받고 구원받는 거는 반드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나 이 축복을 받는 거, 이 복을 받는 이 복을 받는 것은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원리를 캐치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는 거죠. 사람 셋, 의인, 수태고지까지 사실 설명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의인 10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머리 위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제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영적 지혜로움이 있어서 그걸 캐치하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